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푯대와 같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민망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데 옆에 분 다시 보면서 정말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요건 꼭 하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에 밥 한 번 꼭 사겠습니다. 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꽃보다 아름다운 분을 보셨으면 밥 한 끼 정도는 사셔야지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밥 한 번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사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과 발전의 이면에는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 흔적들이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있지요.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이념 갈등으로 남북으로 나라가 잘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이념의 갈등은 결국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이어졌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뉜 채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도 합니다. 독재 시절을 끝내고 민주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와 아픔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나라의 답답한 현실, 여전히 상처와 고통의 흔적들로 가득한 우리들의 이 모든 아픔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을 만들고 사람을 교육시키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우리가 국방력이 강해진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열과 다툼과 상처로 가득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다시 한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저 새로운 피조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사명과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그 사명자로 살고 있으십니까? 지난주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만약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희망도 소망도 없다는 사실,
그 사명의 책임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사전투표로 벌써 대통령 선거에 임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대통령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요. 이 대통령이란 말의 뜻을 여러분들은 정확히 아십니까? 저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통령의 뜻이 뭔가 한자 하나하나를 찾아봤어요. 큰 대자, 그리고 거느릴 통, 다스릴 통, 대통령,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한자들을 조합해 보면 크게 거느리고 다스리는 용도자라는 뜻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는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선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가치를 살아가야 될, 어떤 가치를 세우고 가야 될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국가가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분열과 다툼의 정치를 뛰어넘어서 하나 되는 정치, 또 정말로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전환점으로 이번 대선을 치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대통령을 뽑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결정은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과 지역적인 편협성, 그리고 이념, 이런 것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후보를 뽑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도 들어야 되지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맞는 지도자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기준이 뭐냐? 바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지도자를 어떤 기준으로 뽑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이제 이 땅에 살게 될 때에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왕 대신에 각 성읍마다 재판장이나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기준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 관계를 맺어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평화로운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주변 나라들을 보니 모두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들을 보니 모두 힘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군대들을 거느리고 있는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보여집니다. 왕이 없는 우리나라보다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잘 산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때쯤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넓고 우리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저 옆에 사는 다른 나라들처럼 힘 있는 왕을 주셔서 우리도 한번 떵떵거리며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이 요청 앞에 하나님 뭐라고 답한 줄 아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불편하셨어요. 마음이 상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8장 7절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는 나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쫓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후의 말씀을 보면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지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그토록 하나님께서 반대하셨던 왕을 세우는 일을 왜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원하니, 너희들이 그토록 인간의 왕을 원하니 왕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한번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죄인이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불행한지를 너희들이 한번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울왕을 세우는 그 마음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사울왕을 세우기 전 무려 4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400년 전에 선포되어진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는 선명한 기준을 오늘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이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왕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하는 의미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유대인, 다시 말해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순수성은 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 중에 하나인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왕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폐역한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그때는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때는 어두운 시간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최악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첫 번째 조건이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 가운데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16절 말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부터 함께 살펴볼 내용들을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말과 병거와 같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늘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늘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더 화려한 것에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런 욕망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높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은 기회가 되면, 시간이 날대로 날수록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눈길을 돌리며 살아오더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 왕은 많은 병마와 병거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병마를 많이 가졌다는 것은 전쟁 무기를 많이 가졌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그들이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핍박했던,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왕,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말을 구하기 위해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그 지옥의 땅으로, 그 죄악의 땅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지금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것은 세상의 화려함입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연약해 보이고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 뭐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혼인 동맹을 맺지 말라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17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그에게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당시 나라들은 주변의 나라들과 어떤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이나 왕의 자녀들을 서로 전략적으로 교론시키는 그런 어떤 제도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지요. 누구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런 전략 결혼들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접하고 있는 주변 나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결혼 동맹을 통해서 그 나라의
그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빗대어 보면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처와 후궁과 첩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었을까요? 모두 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부터 건너온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솔로몬에게 많은 후궁과 첩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솔로몬이 똑같이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많은 군대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군사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유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권력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없다고 스스로 우리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처음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겸손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강한 군사력과 많은 물질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던 안타까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18절부터 20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된 이후에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무엇인가를 행하고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의 욕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치 원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사전투표를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 화요일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꼭 참석하셔서 귀한 여러분들의 주권을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뽑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우리는 뽑을 수,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진실한 사람,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사람,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아마 내가 원했던, 내가 뽑았던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선교한국으로, 복음한국으로, 선교한국으로, 통일한국으로, 그리고 평화한국으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선거에 함께 하셔서 귀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